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45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146편부터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145편도 이미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만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 갚고 싶다 한다면 우리가 뭘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다윗의 찬송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실은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송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한다. 그걸 갚아보겠다 하면 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면 만족하시겠다. 그 할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신약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이름을 찬송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이 145편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이 필요하진 않고 그냥 읽으면서 야, 그래,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찬양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보답해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1절 말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실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가, 그것을 얼마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는가 하는 고백들이거든요. 영원히 하겠다. 2절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겠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날마다 송축하겠다, 그리고 또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편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크게 찬양하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실은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측량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게 정말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니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실은 인간 세상의 왕은 자신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찬양 시가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이제 쭉 이하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은혜롭고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러분들은 이 8절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던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던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처벌을 하신다면 아마 이 땅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땅에 인생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엉뚱한 길도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실은 그 은혜가, 그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런 찬양들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심을 다한 그런 고백들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시를 짓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인생이 상당히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도 짓고 또 하나님을 또 뭐 잘 섬길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엉뚱하게 또 죄를 짓고 뭐 이제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뭐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런 모든 어떤 그 인생의 희노애락, 그곳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었으면 나는 이곳에 서 있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굴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블레셋으로 막 도망 다닐 때 다윗의 모습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세워주셨다. 15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요. 17절 말씀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하게 되냐면 이제 인생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동안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이켜보니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이셨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인생을 좀 회상하면서 야, 그런 하나님이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1, 2절에서 내가 매일 영원히 성축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회상과 추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또 방식이다, 그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일상은 늘 현실과 이렇게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현실이 먼저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그 모든 일이 의로우시지, 심판하실 때 더디하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깨달으면서 찬양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이미 함께했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불평도 원망도 또 한숨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인생과 함께 하시는지 이후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바로 18절, 19절, 20절에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어떤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18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진실되게 찾고 부르짖을 때 경외하면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죠.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 막 힘이 센 사람. 어디에 그런 백성을 찾습니까? 어떤 그런 사람을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을 내게 간구하는 자, 그들 경외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걸로 그 베푸신 은혜를 다 보답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진실되게 찾고 그리고 진실되게 부르짖고 경외하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인생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서 낯선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편 145편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고 또 오늘 한날을 그 믿음으로 그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또 기도하며 또 묵상해 봅니다. 단순히 어제 하루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지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히 송축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내년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감하며 내년도를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교회 또 MIP 또 기도하는 엄마들의 귀한 모임에도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아름다움이 그 교제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